할렐루야.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집 잘 짓다 오셨습니까? 집 잘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 몸의 성전을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보고 이렇게 또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세워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그동안 보았던 1장, 2장, 3장, 4장, 5장, 6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놈의 사탄은 끊임없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다짐들을 흐트러버리고 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사탄의 괴략을 잘 알고 그 괴계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누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가? 라고 현혹되어서 그쪽으로 샥 홀려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참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힘듦 때문에 손에 힘이 떨어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다시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재무장하여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나갔을 때 중단되었던 공사가 4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총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그 재건 속에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서 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마음의 다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 이거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 다짐대로 쫙 풀어지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하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받았던 은혜들은 다 사라지고 원위치해서 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몸의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보시며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 땅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만만 해도 최소한 84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절이나 암자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하만군만 해도 전에 말씀드렸죠. 몇 개? 절하고 암자가 550개. 교회는 꼴랑 84개. 잽이 됩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난리죠. 이게 저 안산에 가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골목이 있습니다. 교회 골목. 그러니까 그 골목은 온통 교회입니다. 그냥 1층 달로교, 2층 감리교, 3층 성결교, 4층 구세군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밤에 우리가 실제 하늘 높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벌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교회들이 저마다 십자가 탑을 높이 쳐들고 우리 교회를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봐주십시오, 여기 교회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은 참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참 교회다움으로 나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꽃을 활짝 피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또 그렇지를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죠. 교회를 찾을 때 이사를 해서 또 교회를 옮기다 보면 또 믿음 생활 하겠노라고 교회를 찾다 보면 웬 놈의 교회가 그리 많은지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B 교회, 다음 주는 C 교회, 다음 주는 D 교회 쭉 돌아보다가 내하고 코드가 맞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컨택이 되어지고 결정된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어디에 두냐 하면 나의 편리성,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출석하게 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복음이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충 천막만 쳐도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버글버글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 가면 선교사님들이 텐트 치고 뭐 한다고 하면 애들이 쫙 몰려오는 것처럼 1시간 걸어오는 거 얘가 아니랍니다. 그 먼 길을 그 모임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잘 세워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섬긴다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사이즈가 참 좋고 또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편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속에 이 복음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겉모습, 외향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이 전부이냐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른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참 그 우여곡절 끝에 성경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또 6월절을 다시금 드리게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성경을 아름답게.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중세시대죠. 이 중세시대 때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웅장한 교회, 그야말로 들어가면 그 거대함에 짓눌려서 저절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는 뭐라 말합니까?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지만 역사는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 왜일까요? 교회는 번창하였고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자리 잡았지만 그 내면 속에 있었던 복음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 깜깜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았다면, 교회가 번성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번성만 했지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주님의 모습이 살아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어제 주기실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해설사 말씀 들으니까 몇 프로를 하대요? 기억납니까? 한때는 25%까지 갔잖아요. 어제 해설사는 10%라고 말하고 10%. 결국 550만 밖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1200만 외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면 550만. 우리나라 5천만 아닙니까? 5,500만 아닙니까? 6천만 넘었습니까? 안 되죠,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많게 보는 분들은 800만까지 보는데 그분은 이제 더 까서 10%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지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라고 지었는데, 왜냐?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 말씀에 착안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외향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잘 세워지면 좋겠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라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직분이 뭐예요? 학자,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할 때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기술자, 그죠? 좋은 설계자, 인테리어 기술자, 그 당시라면 돌을 잘 다듬는 석수공,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석수공과 또한 인테리어 기술자들을 에스라에게 보쳐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단순히 에스라만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그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게 되죠. 결국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그 성전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겸비되어지고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또한 그렇게 말씀 위에 서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오늘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그에게도 준비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로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느림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요소들을 꾸밀, 또한 고칠 그러한 사람이 와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능통한, 말씀에 잘 준비되어진 그 에스라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참된 모습은 건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에 그 성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죠. 필요 없다 생각했을 때는 그 성전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결국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분이 교회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개인의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들이 다 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만 출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더 크게 웅장하게 아름다운 돌, 즉 대리석으로 더 크게, 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 성전을 바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와, 죽인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그 옛날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온데간데 없고 그 화려함, 그 웅장함에 그의 감탄에 감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어보시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교회거든. 예수님 당신이 교회거든요. 이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짓고자 하는 성전은,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건물의 화려함과 장식을 꿈꾼다면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건물은 예배당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기에 적당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크기나 그 용도나
기능이 거기에 적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지나친 장식이나 화려함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로 사람을 끌고 건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건물로 사람들을 사로잡겠다라는 인식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크게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건물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직접 교회가 되셨고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교회입니까? 꿈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을 잘 살면 꿈이 있는 교회라는 그 교회가 칭송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면 꿈이 있는 교회는 개떡 같은 교회로 자리 남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주변 이웃들에게 저 가정 참 좋아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이고 콩가루 가정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그 말은 잔소리겠죠. 누가 콩가루라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지. 우리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귀한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주의 몸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 또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 말을 오늘날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을 겉모양과 장식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럴 뜻이 있었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스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건물을 잘 짓는, 설계도를 잘 만드는, 돌을 잘 다듬는, 장식을 잘하는 그런 무리들을 그곳에 보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리석으로 화려한 장식품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겉은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 속에 구성원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이미 썩은 교회,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분명한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속에 이 분명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싸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다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약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꿈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섭섭합니다. 다 생각하고 있겠죠. 다 누구나가. 자, 물론 우리는 조립식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졸업식 말고 좀
시멘트 부어 철근해서 좀 튼튼한 교회 하면 좋겠다. 저번에 비가 올 때 참 화장실까지 이거 지붕을 덮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또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적어도 없다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에는 우산시고 교육관 가였지만 이제는 비 와도 그냥 패스하잖아요. 또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아주 좀 공중 화장실 아주 요즘 휴게소 가면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들어 누워도 자도 되겠더라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교회 화장실로 만들면 참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부대 시설 좋고 휴게소 겸 카페도 있고 참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비되면 편리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분당 에어컨 빵빵하게 잘 돌아가지요. 교육관 가도 에어컨 빵빵하게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부엌 주방도 더운데 땀 찔찔 흘려가면서 아니라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재정이 풍부해서 아주 적당히 잘 쓰는 뭐 누구 집사님 말씀처럼 청소도 뭐 맡기고 운전기사 들여서 쓰고 하면 좋죠. 저는 여러분 그래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재정은 억수로 차고 넘칠지라도 저는 청소 대리업체 죽어도 안 쓸 거고요. 운전기사 죽어도 안 쓸 거고요. 우리 스스로 봉사해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맞대요. 어쨌든 오늘날 교회들이 참 앞다퉈 내세우는 게 방금 한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 크고요. 조직이 잘 돼 있고요. 재적이 빵빵하고요. 차 운행 잘 되고 있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참 잘 되고 목사도 박사과정 참 몇 개 가지 있는 목사님이고요. 유학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유명해서 매주마다 또 인터넷 떠서 막 떠 있고요. 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요. 뭐 좋죠. 그러면 참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울어요. 주님 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아버지를 눈물 흘리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작 보여야 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 화려함만 보인다. 정작 보여야 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버글버글 거리고 참 그러면 저는 교회론이 확고하거든요. 500명, 1000명 후에 저는 꿈 절대 안 꿉니다. 지금 안 된 게 그 소리 알겠지? 그럴 수 있어. 안 되니까 그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꼴랑 해봤자 뭐 100명도 안 되는데 그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가장 한 단위 목사가 재미있게 선교도 하고 불이웃 돕기 다 할 수 있는 300명이 가장 적정해요. 300 넘으면 무조건 분리 개척. 우리 한번 해봅시다. 꿈인가? 제 꿈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 야, 꿈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좋은 교회를 꾸민다고 여러분 여기저기 막 붙여놨다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벽면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팍 박아서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다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했다 칩시다입니다. 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또 아름답게 꾸민다고 커튼도 되고 뭐도 막 된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그 빛나는 그 모습, 붓을 켤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움을 맡기려고 커튼을 치고 해버리면 본래 모습 온데간데 없죠. 교회가 주님으로 어떻게 빛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빛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지만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진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간절했으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빠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겠냐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는 회복, 포로되었던 그 어두운 세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감동과 감격을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시마는 그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벽면에 좋은 것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로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탄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그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회복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을 거쳐야만이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가진 방법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수고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단맛을 다 함께 느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새롭게 기운을 내봅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식사하셨어요? 밥맛이 없어갖고 안 먹었다. 여러분, 밥맛을 잃었다고 밥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밥맛 더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어찌 될까? 배실배실 해가지고 픽 쓰러져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좀 먹어야 기운이 나고요. 좀 먹어야 밥맛이 돌아와요. 안 그래요, 조 집사님? 안 그래요, 이필 집사님? 맞아. 밥맛 입맛으로 먹고. 말씀도 마찬가지요. 말씀도 맛이 없으면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지. 강의는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이 말씀은 세워져서 정말 그 말씀의 맛이 야 진짜 희한하네. 야 말씀 이랬나? 라고 감탄사가 절러 나오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